오늘 우리 살펴볼 말씀 사사기 5장 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봐주시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먼저 살펴봤었죠. 그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원칙, 원리를 살펴봤었는데요.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 이것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이다. 이 내용이었죠. 자,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큰 효심이죠. 그렇죠? 예. 부모님이 길러주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게, 그리고 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효심인데 큰 효심이죠. 예, 똑같습니다. 믿음도 큰 믿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 이것을요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 이게 큰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확인했었는데요.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보세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지금 주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백성이 기꺼이 자기들을 헌신했었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 시스라, 그 다음에 야빈이죠. 야빈 왕의 장군 시스라의 원수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시스라와 야빈의 그 패배, 그 승리를 가져다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지만요, 또 사람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보라 사건은요, 사람을 쓰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쓰실 때 조건이 있죠. 백성이 기꺼이 자기들을 헌신했었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으실 수도 있지만 백성들이 자기들을 헌신했었을 때 그들의 헌신을 사용하셨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드보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겠고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4절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물을 떨어뜨리고 구름들도 물을 떨어뜨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 녹으니 저 시내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녹았도다. 자, 백성들이 헌신했지만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백성은 통로로 사용됐고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은요,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자기를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는도다. 지금 드보라가 또 얘기를 하죠. 자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 누굽니까? 백성 가운데서 자기를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에게로 향하는도다. 앞에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헌신하는 자들에게 향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헌신한 자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헌신한 자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주를 찬양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은 여전히 통로로 사용되고 궁극적인 찬양과 감사,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원리를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10절 너희 흰 나귀를 탄 자들아 재판하려고 앉은 자들과 길을 따라 걷는 너희들아 말할지어다. 11절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라는 소리부터 구출을 받은 자들, 그들은 거기서 주의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할지니 곧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마을들의 거주민들을 향해 베푸신 그 의로운 행적들을 자세히 말할지어다. 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로다. 깰지어다 두부라여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너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갈지어다. 그때 그분께서 남아있는 자로 하여금 백성 중에 귀족들을 지배하게 하셨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용사들을 지배하게 하셨도다. 자, 지금 이 드보라의 노래를 쭉 읽다 보면요, 놀라운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요.
지금 이 노래는요, 이 찬양은요, 단지 누가 승리했다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14절부터 내용을 보시면요, 이 승리를 할 때 누가 기꺼이 나섰고 누가 나서지 않았는가, 이것까지 양쪽의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자원하여 헌신한 지파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14절 15절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에게서는, 자, 첫 번째 에브라임이 나오죠. 아말렉을 치는 자들이 한 뿌리가 나오되 너 베냐민을 뒤따라. 베냐민 두 번째 나오죠. 내 백성 중에서 나왔으며 마기는 므낫세를 얘기합니다. 므낫세 중에서 서쪽 편 그 므낫세 지파를 얘기죠. 마길에게서는 세 번째 얘기하죠.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네 번째 지금 나왔습니다. 에게서는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사갈의 통치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으니 곧 이사갈이 함께하고 바락도 함께하였도다. 그가 걸어서 골짜기로 가도록 보냄을 받았도다. 몇 개 지파입니까? 6개. 베냐민, 마길, 즉 므낫세죠.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6개 지파를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6개 지파가 참전을 했어요. 지금 바락의 인도함을 받고 싸우러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형편이 좋아서 싸울만 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 18절부터 22절이 얘기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렵지만 자신을 들여서 헌신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18절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백성이었도다. 어느 정도까지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죠.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의 왕들이 무기또의 물가에 다낙에서 싸웠으나 그들이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싸우러 나간 지파는요, 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누군가는 돈 때문에 나가서 돈 때문에 싸움에 관계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20절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지금 하늘에서 싸웠고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들은요, 육체적인 싸움만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한 겁니다. 영적인 싸움도. 그 다음에 21절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으니 그 기손강은 옛날의 강이라. 오 네오나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말들이 달림으로 곧 그들의 용사들이 말을 달리게 함으로 말발굽이 부러졌도다. 자, 반대로 이들은요, 죽기까지 싸웠고 어려운데도 싸웠어요. 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 형편이 이들보다 더 좋았는데, 상황과 여건이 훨씬 좋았는데 싸우지 않은 지파들도 있습니다. 바로 르벤, 길르앗, 갓인데요. 단, 아셀 이 네 지파는요, 전쟁에 불참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르우벤의 분열들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생각들이 있었도다. 내가 어찌하여 양떼 우는 소리를 들으려고 양 우리의 가운데 앉아 있느냐. 르우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에 크게 살피는 일들이 있었도다. 길르앗 즉 갓이죠. 길르앗은 요르단강 건너편에 거하였도다. 단이 어찌하여 베들 안에 머무르느냐. 아셀은 계속해서 해변에 있고 자기 항만들에 거하였도다. 자, 지금요,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드리지 않은 지파들을 열거하고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르우벤 지파를 얘기했어요. 근데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은 마음에 큰 생각들이 있었도다. 싸우러 갈까 말까. 싸우러 가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었죠. 그런데 싸우러 가야 된다 생각을 했지만, 큰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싸우러 오지 않았냐? 그 이유가 있죠. 거기 보시면 16절에 내가 어찌하여 양떼 우는 소리를 들으려고 양 우리 가운데 앉아 있느냐. 양 때문에 양 우리 소리 듣느라고 싸우러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나눠드린 지도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단, 아셀, 갓, 르벤 요 네 곳의 지파는 싸우러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지파들만 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요 가운데 지역이 산지입니다. 그래서 중앙 지역은요, 농사를 지어요. 근데 아셀하고 단이 사는 요 해안가는요, 지금 페니키아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해상 무역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하고 단은요,
경제적으로요 상업 중심 도시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 다음에 갓하고 루벤은요 여기는요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셀하고 단은요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곳은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야빈하고 시스라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요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 지역이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야빈 왕의 통치를 받고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같이 가서 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지파는 안 나간 겁니다. 왜 안 나갔냐? 이유가 있죠. 사업이 바쁘다, 목축업이 바쁘다, 일이 바쁘다, 이런 핑계였던 거죠. 자, 옛날에는 갓과 르우벤 지파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 인도함을 받아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지금 가나안 땅 요르단강 서쪽 지역을 정복할 때요 제일 앞장서서 요르단강을 건넜던 지파가 누구냐면요 갓하고 르우벤이었어요. 모세에게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쪽 지역의 땅을 이미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은 지파들 동족을 위해서 일부러 맨 앞장서서 이 싸움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은요 가나안 족속에게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싸움에 갓하고 르우벤은요 참전을 안 합니다. 왜 참전을 안 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인 이득에 취해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득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셀하고 단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기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단이 어찌하여 배들 안에 머무르느냐. 싸우러 나와야 되는데 배로 장사하는 일 가운데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아셀은 계속해서 해변에 있고 자기 항만들에 거했다. 지금 배 항만 전부 뭡니까? 상업, 장사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 벌려고, 여기는 목축하려고 지금 싸우러 가지 않은 거죠. 자, 왜 싸우러 가지 않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문제가 바로 세상적인 일이 중심이 돼버린 거죠. 농사짓고 목축업하고 장사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농사짓고 목축업하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기 시작하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안 해요. 그리고 동족들이 고난받고 있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있죠.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가나안화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있을 때는요 함께 싸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여기서 배불리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쟁에 응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나오죠.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요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에 앞서서 먹고 사는 일 문제에 더 집중하는 걸 누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이스라엘의 신앙이 나뉘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죠. 이방인들은요 먹고 사는 게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왜요? 누가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면 됐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아말렉 족속을 만나면 같이 싸우고, 그렇죠? 요르단강을 건너라면 건너고 여리고를 7바퀴 돌아면 돌고, 이걸 해야 되는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어요? 안착하고 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아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것보다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보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같은 지파들이 싸우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아셀, 단, 갓, 루벤, 당장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는요, 싸우러 가지 않아도 당장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오히려 그게 더 플러스이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돕지 않아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지배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일이 커지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어떻게 되죠?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쫓겨나게 하지는 않겠지만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이 다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막으려면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사들의 인도함을 받고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됩니다.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힘을 합쳐야 돼요. 저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손을 떼거나 거리를 두면요, 결국 그 일이 나한테도 옵니다. 그 피해가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아주 극단적인 예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 일을 하기가 싫어. 그래서 빠져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요, 항상 나는 빠지는 사람이 되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요, 그 교회들은요, 어려워집니다. 그럼 교회들이 다 어려워지면요, 나중에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다닐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라는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 없이 사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교편지 방금 읽었고 제가 간증 같은 거 시간이 있으면 듣는데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너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처럼 누리지만요, 이 당연한 같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화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23절에 하는데요. 한번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서 오늘 제일 강한 편인데요. 23절. 주의 천사가 이르되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것의 거주민들을 모질게 저주할지니 이는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아니하며 주를 도와서 용사들을 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는도다. 자, 메로스는 이쪽 지역에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의 도시라고 추정되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여기 싸움터가 여기였으니까요. 거기서 그 메로스라는 도시가 지금 시스라가 패배하고 퇴각할 때 거기를 차단했어야 돼요. 근데 차단해야 되는데 메로스는요, 시스라를 돕지도 않았지만 시스라의 패잔병들이 도망치는 걸 싸우러 나가서 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돕지도 않았지만, 적을 돕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돕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즉 적과 싸우는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이 뭡니까? 드보라 입을 통해서 저주죠. 여기서 저주는 지옥 간다는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뭐냐면요, 축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군을 차단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메로스는 하나님의 축복이 줄어든 그런 경고를 받은 거죠. 자, 사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에서는요, 중립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5장 2절이랑 5절 9절에서 보면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자기들을 헌신했었을 때 곧 백성 가운데 자기를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 행하는도다. 지금 보세요. 지금 다른 지파들은 헌신해서 죽기까지 싸우는데 어떻습니까? 메로스 같은 데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패퇴하는 적을 막는 일을 거기에 참여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앞에 적이 지나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메로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도 같은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인데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이건 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이 뭔가 일을 하실 때 주님이 하는 일을 돕지 않고 주님이 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중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중립은요, 죄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죄 짓는 게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죄도 안 짓고 헌신도 안 하고 딱 중간에 있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럼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는 것도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도와야 될 때 돕지 않고 헌신해야 될 때 핑계대는 거, 이런 행동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대로라면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해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르우벤처럼 오늘 머뭇거렸죠? 단과 아셀은 핑계를 댔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중간에 쓰느냐 이거죠. 죄는 안 짓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도 안 하고 중간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자주 중간에 있으려고 하느냐? 첫째, 내 평안과 안전을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편하고 덜 불편한, 덜 고생스러운 길, 이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 고난의 길,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가죠. 그런데 이런 길을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안전과 평안함, 이걸 나도 모르게 추구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에, 하나님이 헌신하시라는 길에, 부르시는 헌신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앞서는 그런 우선순위를 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는 이 일을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보다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제 일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 바빠서요. 저 지금 여건이 안 돼서요. 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죠. 예,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은사들을요, 우선순위를 나도 모르게 싹 바꾸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성도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아무런 핑계 없이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도 있고 핑계도 있어요. 다 사연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사연과 핑계 잘 정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로 꼭 필요한 일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우선순위를 바꿔서
불필요한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실은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진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겠지만 내가 우선순위를 싹 바꿔갖고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 해야 될 일에 있어서 머뭇거림이 있었다면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죠. 오늘 메로스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내가 나서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 드리는 일에 머뭇거릴 때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순종이 아니라 관망을 보는 겁니다. 딴 사람 하는 거 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고 나도 따르겠다, 이거죠. 지금 이 전쟁 양상이 그렇죠. 지금 앞에서 가서 싸우는 거, 전황을 보고 이기는 것 같으면 싸우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원래 싸움이란 게 그렇죠. 이게 싸워서 이기는 쪽 우리 편이니까 그쪽 가서 사람이 편들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하고 토착화가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커넥션이 생긴 거예요. 지금 해안가에 있는 아셀하고 단은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하면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망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이겨서 대세면 그리고 우리 들어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이기는 게 대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질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괜히 끼지 말아야지. 나는 약간 중립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보고 나중에 뒤따라서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처음 앞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는 앞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뒤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이죠. 오늘 누가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먼저 설 것인가? 지금 6지파는요, 하나님 편에, 여호와의 편에 먼저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헌신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신 거죠.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면 오늘 드보라, 바락, 요엘의 승리와 같은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사기를 쓰셨습니까? 머뭇거리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앞장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은 결국 영광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이죠. 자, 드보라의 노래는요, 마지막에 야엘을 크게 칭찬하는 내용으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겐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지니 그녀가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으리로다. 지금 야엘은요, 장막에 사는 여인입니다. 흥미롭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안착해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야엘은요, 여전히 장막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엘이라는 사람은 이 싸움의 주인공도 아니고요, 지도자도 아니죠. 드보라처럼 여자지만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시스라를 물리치셨습니다. 자, 25절 26절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물을 구하니 그녀가 그에게 우유를 주었고 그녀가 귀한 그릇에 버터를 내왔도다. 그녀가 자기 손으로 장막의 말뚝을 잡고 오른손에 장인들의 쇠망치를 들었으며 그녀가 그 망치로 시스라를 치되 그의 머리를 치고 그의 관자놀이를 쳐서 꿰뚫었도다. 여기 지금 야엘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 있습니다. 물을 구하니까 우유를 줬어요. 여러분, 그 우유를 먹으면 잠이 잘 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가 물 대신 우유를 먹고 나니까 너무 졸린 겁니다. 그래서 졸려서 잤었을 때 어떻게 했죠? 지금 장인들의 쇠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관자놀이를 쳐서 꿰뚫었도다. 자,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데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작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신다 라는 놀라운 메시지죠. 여러분, 반대로 지금 그런 야엘에게 죽임을 당한 시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요, 가장 강한 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철병거를 갖고 있었죠. 남자였죠. 전쟁의 명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흥미롭죠.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왕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장막의 어떤 여인의 장막의 구석에서 그것도 초라한 말뚝에 머리가 박힌 채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27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 넘어졌으니 그가 그녀의 발 앞에 보세요. 구부러져 쓰러졌고 그가 구부러진 곳에 쓰러져 죽었도다. 지금 이렇게 단계를 표시하죠. 저를 보세요. 구부러졌고 쓰러졌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시스라가 완전히 쓰러져서 죽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면이 나오는데 시스라의 어머니 내용이 갑자기 나옵니다.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 밖으로 바라보며 격자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어 오느냐. 지금 시스라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니까 그의 병거 바퀴들이 어찌하여 더디 구르는가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싸워서 이겨서 돌아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죠. 자, 그녀의 아들이 더 큰 전리품을 가지고 더 화려한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오히려 시스라의 어머니는요, 시스라가 죽은 거를 모르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대가 철저히 무너져 버렸죠.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고 참으로 그녀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성공하지 아니하였으랴 찰취물을 나누지 아니하였으랴 남자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탈취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 탈취물인데 탈취한 자들의 목에 맞는 것이로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걸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힘, 영광, 성공, 승리, 이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시스라 어머니는요, 자신의 아들이 과거처럼 큰 승리를 거두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시스라는 장막 속에서 여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 대단했던 힘과 권력과 무기가요, 한 번에 그냥 한순간에 수증기같이 사라진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그 종이에 넣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어머니의 교차, 세계관의 충돌 있죠. 자, 여기서 드보라하고 시스라의 어머니가 차이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어머니와 가나안의 어머니가 차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야박한 야외의 척박한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일을 했죠. 시스라의 어머니는 궁전에 화려한 격자 창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사와 동기가 서로 틀렸어요. 백성의 고통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타적인 헌신을 했는데 채색옷과 노예 등 약탈을 품을 향한 이기적인 탐욕을 보여주고 있죠. 시스라의 어머니는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드보라는요, 거룩한 찬양과 구원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의 어머니는요, 허무한 통곡과 철저한 상실의 울부짖음, 이걸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건 이 두 여자를 대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는 자의 최후의 결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요,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요, 멸망입니다. 항상. 이걸 우리는 꼭 믿으셔야 돼요. 시스라 보세요. 한때 잘 나갔어요. 속된 말로. 900대의 철거로 야빈 왕의 1등 신하였어요. 그게 포악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전리품, 채색옷 챙기고 여자들을 성노예로 취하는 거. 이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거 겁탈했다는 내용입니다. 떵떵거리고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스라가. 왜요? 900대의 철병거에 무서울 게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기송강에서 한 번 비를 내리시고 폭풍우를 내리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힘이요,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부르시고 그것도 비를 한번 내리시니 다른 것도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쳐서 철병거를 때린 것도 아니고 비 한번 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있다, 명예가 있다, 권력이 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요,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허무하게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 사실을 드보라가 31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렇죠. 주의 원수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요 다 망합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다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있게 나아가는 해같게 하시옵소서. 지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 일으키셔갖고 벌을 내리셨죠. 그런데 벌을 내렸지만요 하나님은 거기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다 100%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두 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첫째, 죄를 지면 믿는 자들도 벌을 받는다. 두 번째, 안 믿는 자들도 벌을 100%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는요 무조건 벌을 받는 겁니다.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도 시스라 밑에서 고통을 당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악하게 괴롭힌 시스라도 벌을 받았습니다. 몇 프로요? 100%. 이 사실을 굉장히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있게 나아가는 해같게 하시옵소서. 자, 악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100% 망하고요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요 해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결과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보십시오. 또다시 안식이 찾아왔죠. 예. 자, 이게 하나님 백성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면요 첫 번째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결과가 뭐냐면요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왜요? 은혜의 방법을 쓰니까. 은혜의 방법을 쓰면요 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 바보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은혜의 방법을 쓰면 쓸수록요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쓰면 썼는데도 세상이 나를 우습게 여겼다. 그럼 여러분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방법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더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도와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이 내 기대와 생각보다는 항상 먼 것 같이 늦은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겪었지만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악인의 멸망은 100% 확실하고요 의인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의 구원도 100%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해처럼 결국 빛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복음의 깊은 원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시냐 이거죠. 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빨리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의 방법을 하면 빨리 좋은 성과가 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속히 안 하신다는 거죠. 왜 안 하시냐? 왜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높은 자보다 낮은 자를, 눈에 띄는 자보다 감춰진 자를 왜 하나님은 먼저 쓰시고 즐겨 쓰시는가?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법을 쓰면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져줘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먼저 숙여야 되는데 어떻게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남보다 높아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잘 싸워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큰 소리를 내야 내가 나한테 영광이 되는 거지 내가 남들보다 먼저 숙이는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을 낮은 자를 쓰시는 이유는요 바로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로마서 살펴봤죠.
로마서 말씀에 어떻습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자에게 원수에게, 그렇죠? 물 한 잔 주라고 그랬죠? 목마른 자, 원수가 뭐 줄이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물 주라고 그러죠? 여러분, 원수한테 물 주고 먹을 거 주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원수가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은 힘이 없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약하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원수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왜요? 이 과정에서 내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광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방법, 은혜의 방법, 나를 낮추는 방법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자, 예수님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죠.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체포되고 나니까 3번이나 부인했죠. 예. 예수님은요,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스라처럼 철병거를 타고 오신 게 아닙니다. 낮추고 연약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오신 거죠.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허락하셨고 이제 장차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이런 부활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단 어떻게 할 때요? 십자가의 방법, 은혜의 방법, 낮아짐의 방법, 연약함의 방법을 쓸 때. 예수님은요,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얻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내가 얼마나 강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조그매요. 약해요. 친구들이 괴롭힙니다. 막 따돌림 시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아이가 절대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마다 아이가 집에 와서 한숨을 푹푹 쉬고 엄마한테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마다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 강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이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강한 사람 많습니다. 강한 걸로 경쟁하면요, 서로 끝없이 경쟁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권투 선수들 보세요. 싸워서 이기면요, 또 다른 사람 나오고 또 다른. 타이슨이 옛날에 무적의 챔피언인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이 먹고 힘이 없으니까 타이슨도 졌잖아요. 그죠? 예.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영원한 강자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영원한 강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가지, 오늘 사사기 5장은요, 우리가 3가지를 묻고 있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늘 항상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일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빨리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가 드리기를 원하는가? 오늘 르우벤처럼, 단과 아셀처럼요, 메로스처럼 적당히 중립을 지키면서 변명과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이 주는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실 해처럼 빛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누구 편에요?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가?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